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왜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왜 주님을 따르고 계신가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주님을 따르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보았던 영화가 좀 죄송합니다. 예전에 봤던 영화가 생각나서 잠깐 소개해드리는데,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전도연이 주연이 되어서 했던 영화인데, 그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33세 남편을 잃고 밀양에 내려와 그 아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한 여자의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신애라는 그 이름의 주인공이 등장하는데요, 남편을 잃고 남편의 고향인 밀양에 내려와서 그 아들과 함께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주위에 어떻게 소문이 나냐? 서울에서 돈 많은 과부가 내려왔다고 그렇게 소문이 납니다. 그리고 돈 많은 과부가 내려왔다고 소문이 나서 실제로 어떤 일을 겪게 되느냐? 한 사람이 그 신의 아들을 납치합니다. 신의 아이를 납치합니다. 그리고 이 납치의 대가로 돈을 요구하죠. 근데 실제는 돈이 많지 않았던 이 신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긁어 모아서 주는데 납치범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났냐? 그 납치범이요, 그 아이를 살해해버립니다. 이 일로 인해서 신혜라는 이 주인공이 큰 절망에 빠집니다. 아들이 죽은 그 슬픔이 너무나도 괴로워서 이 절망 가운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데, 그러다가 어떤 일을 경험하느냐? 약국을 다니던 한 교회, 약국을 운영하던 한 교회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너무나도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이 신혜에게 다가와서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가운데 그 위로의 말이 힘이 되어서 신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교인들에게 위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이 이제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잃은 슬픔이 너무 크지만 지금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원수를 사랑해야지 하고 결단을 합니다. 결심을 합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가 있는 교도소에 면회를 가기로 한 겁니다. 그 살인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결단하는 마음으로 정말 말씀 붙들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내 아들을 죽인 원수지만 그래 사랑해야지, 이 마음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여잡고 그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자라 면회를 합니다. 그런데요, 자신이 생각했던 일과 전혀 다른 일들이 펼쳐집니다. 이 신혜가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살인자와 면회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기대했던 반응이 뭐였겠습니까? 미안합니다 라는 말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살인자가요, 교도소 안에서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자신이 이미 회개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하였다고, 그래서 자기는 용서받았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환하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신혜라는 이 주인공이요, 큰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내 아들을 죽인 거 내가 용서하지 않고 지금 내가 용서하려고 왔는데 이미 용서를 받았다? 이 말에 너무 큰 충격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아이를 죽이고 교도소에 복역하다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깨닫고 그 자기를 면해온, 자기가 죽인 아이의 어머니한테, 엄마한테 내가 이미 용서를 받았다고 환하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그 살인범, 여러분,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일까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감옥 안에서 아무리 회개했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스스로 용서받았다고 만족한다고 그게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찬양을 열심히 하고 내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그게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선거철이죠. 선거철이 되면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전에 있던 교회가 이제 아무래도 강원도에서 제일 큰 교회다 보니까, 또 역사가 오래된 교회다 보니까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이 찾아옵니다.
대통령 선거 때는 아니겠지만 이 총선 때 같은 경우 지역 정치인들이 다 찾아옵니다. 시의원 후보, 또 시장 후보, 또 국회의원 후보, 심지어 도지사 후보 다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 그래, 이렇게라도 와서 예배 드리니까 다행이다 라는 마음이 들어야 되겠지만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한 겁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선거철에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그냥 제가 그 예배 드린 모습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말하기는 제 마음에 너무 불편한 게 있는 겁니다. 왜냐? 거기에는요, 아무런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는 거, 예수를 믿는다는 거, 이게 무엇인지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분명히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큰 소리로 찬양하고 아무리 큰 소리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그것은 가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열심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내 모습이 아무리 신앙의 열심이 있고 거룩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신 것처럼 용납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거기에는요,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제단에 예물을 드리러 나왔다가 누군가 형제와 다투는 일이 기억나면 어떻게 합니까? 예물을 그대로 두고 다시 돌아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다시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형식만 예배 드리는 거, 그것은 가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또 왜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되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날 위하여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 그 십자가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의 곁을 떠나가는 사람들 향해서 지금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예수님의 이 질문은 2000년 전 그 갈릴리 땅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바라기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를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 있고, 우리가 주를 믿는 것이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은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선언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예수님이 선언해 주시는데, 문제는 그 말씀이 다른 듣는 모든 이들에게 불편하게 들립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충격에 빠집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기대와 다른 그 말씀 앞에 그들은요, 떠나가는 장면이 오늘 등장합니다. 먼저 60절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6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나의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앞에 오늘 제자들이요, 불편해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우리 61절과 62절 말씀인데요. 우리 61절과 6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대묻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데 그것도 믿지 못한다면 앞으로 있을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라고 되물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 앞에 성경은 66절 뭐라고 적어놨냐?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생명의 떡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그리고 나의 안에 거해야 된다, 이 말씀 앞에 그 예수님께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요 어렵게 느껴지면서 불편하게 느껴지면서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함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이 적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지금 사람들이 이 말씀 앞에서 떠나갔을까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을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찾아야 되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요 요한복음 6장 전체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어떻게 시작합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시작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12바구니를 가득 채우셨습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기적 앞에서 그들은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 앞에서 막 열광하면서 예수님 억지로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억지로 왕으로 삼고자 하는 이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십니다.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아직 내려오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의 죽어갈 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수님은요 가버나움으로 건너가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으로 건너간 후에도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고자 했던 무리들이요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모여든 이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회당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그 말이 끝나기에 무섭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까지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몰려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앞에 그들은요 떠나갑니다. 왜 떠나갔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떠난 이유는요 자신들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 앞에서 열광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 앞에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내가 배부를 수 있겠구나, 내가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구나,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그들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 기대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구약으로부터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로서 이제 로마의 박해 아래 있던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예수님이 다윗보다 더 위대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들려준 말씀들은요 그런 것과 전혀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그때 모여든 사람들은요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60절에 어렵다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어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어렵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단순히 이해하기 어렵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요 받아들이기 어렵다, 받아들이기 불편하다, 내 안에 거슬린다. 다른 번역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61절에 보면 시험에 드느냐라고 되물으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겁니다. 왜냐?
그들이 생각했던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날 많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드나듭니다. 교회를 찾습니다. 근데 교회를 찾았다가 그들이 여전히 떠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신들의 기대가 무너지니까 떠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떡과 배부름에는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신령한 양식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이요, 경제 문제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영혼 문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기적은 환영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보다는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 거기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세상의 정치에는 많은 관심을 가지지만 정작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요,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런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나의 안에 거해야 된다. 내 안에 거해야지 영혼을 누릴 수 있다. 세상에 헛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혼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주님을 따르는 건요, 우리에게 평안함과 안락함만을 주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건요, 오늘 떠나갔던 사람들이 느꼈던 이 어려움처럼, 불편함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48년 10월에 이른바 여순 사건이 발발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양호 목사님, 그 손양호 목사님이 이 여순 사건을 통하여서 두 아들 손동희, 손동신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안재신이라는 사람이 이 두 아들을 죽입니다. 손양호 목사님이요, 두 아들이 갑작스럽게 죽임을 당한 이 슬픈 현실 앞에서 비통한 가운데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아들을 죽인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양자로 삼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살인범을요, 자신의 양자로 삼고 그를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당시 손양호 목사님의 딸이었던 손동희라는 그 딸이요, 그 어린 마음에 그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두 오빠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해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두 오빠를 죽인 그 살인범을 자신의 양자로 삼아서 자신에게 오빠라고 부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손동희 씨가 그 당시 어린 시절에 그게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따지듯이 묻습니다. 아버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오빠를 죽인 자를 용서하라는 거, 거기까지는 그래도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원수를 아들로 삼고, 심지어 나에게 내 오라버니, 두 오라버니가 죽었는데 두 오라버니를 죽인 이 사람을 오빠라고 부르라고 하느냐고.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했더니 손양호 목사님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희야, 그거 참 이상하구나. 네가 읽는 성경과 내가 읽는 성경이 다른가 보구나.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지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다르지 않게 적용해야 되니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손양호 목사님 이 말을 그 어린 딸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그렇게 막 싸우고 이제 그 슬픈 마음 부여잡고 막 울다가 지쳐 잠이 듭니다. 근데 그렇게 지쳐 잠이 들었는데 새벽녘에 소리가 들려서 깹니다. 그래서 무슨 소린가 하고 나가봤더니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까? 손양호 목사님이 마당 한 구석에서 목소리를 참으면서 소리가 나올까봐, 소리 새어날까 소리에 숨을 죽이면서 꺼이꺼이 목이 넘어가면서 울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겉으로는 목사로서 원수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양자로 삼고 오빠라고 부르려고 하지만 그 아들의 슬픈 비통함이 어떻게 여러분 없어지겠습니까? 그 슬픈 비통함을 가지고 누구에게 그 소리가 들릴까봐 그 새벽녘에 기도하다가 새벽녘에 울음소리가 새어나갈까봐 숨소리조차 새어나갈까 꺼이꺼이 목이 울음을 참으면서 그렇게 울고 있는 모습, 그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건요, 이처럼 우리에게 때로는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주님을 따를 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세상의 편안함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십자가의 종신을 살아갈 때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게 불편하게 여겨집니다. 자기들은 예수를 따르면서 자신의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되기 원했고, 자신은 예수를 따르면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환자가 병자가 나음을 얻은 것처럼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기 원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것과 전혀 달랐고 그것이 불편하게 여겨져서 떠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 앞에 지금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는 예수님 부르심 앞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혹 지금 떠나가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되고 수단이 되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다가 내 생각과 다르다고,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복이냐고 여러분, 혹시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그 믿음의 제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그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거슬린다고 제자들이 떠나갈 때 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2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남은 제자들에게 오늘 물으십니다. 6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서 떠나가고 지금 남아있는 12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우리 68절 6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8절 6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 남은 제자들이 묻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물음은요,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부르심입니다. 이해하기 어렵고 때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깨어지고 무너질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따라야 한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요, 떠나갔던 자들과 달랐습니다. 베드로는요, 배고플 문제를 해결하는 거, 혹은 나의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무엇에 관심을 가졌습니까? 영생의 문제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영생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서 지금 예수님에게 영생이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가겠냐고 그렇게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도 바로 이 영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거,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애쓰며 땀 흘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바라보며 관심 가지고 궁금해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며 살아가 결정적인 순간 무너지는 인생 되지 마시고, 우리는요, 영혼의 것을 바라보면서 영혼의 것을 소유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소유합니까?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내가 먹고 마실 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함께 거할 때, 예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갈 때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도 가려느냐? 라는 이 물음 통해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너희도 정말 떠나가려느냐?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낙심될 때 너희가 떠나가려느냐? 세상이 너희를 비웃고 조롱할 때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 물으심 앞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주님,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는 그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고백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이유는요, 바로 이 영원한 것의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어서 낙심됩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낙심되고 두려움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늦은 나이에 약속의 자녀를 얻습니다. 이삭을 얻습니다.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라. 하나밖에 없는 그 귀한 아들,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룬 그 귀한 아들, 그 귀한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이삭과 함께 산을 올라갑니다. 번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결박하고 칼을 들고 그 아들을 죽이려 합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자신이 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말릴 것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이 전 너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죽이라고 하고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 아니, 주지를 말든지 하나님이 기껏 약속의 말씀을 준 아이를 죽이라고 하느냐. 그리고 그 죽이라고 한다고 해서 다른 이 아브라함은 이게 과연 믿음의 사람인가. 전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 역시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된 것처럼 아브라함 역시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순종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건요, 바로 그와 같습니다. 내가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마침내 지나고 나서는 그래서 그러셨구나 라고 이해가 되는 날이 올 겁니다. 우리가 믿을 건요,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고 더 크고 더 선하다는 거,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이 맹목적으로 무조건 따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영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뜻이 없다라고 착각하거나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나님 안 계시다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이 우주 만물이 움직이는 거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 분입니다. 내 인생에 내일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거, 그게 주님을 따르는 길이고, 여러분, 그 길에서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다 떠나가는데 그 마음이 불편해져서 어렵다고,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고, 그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내 생각과 전혀 다른 삶이라고 다 떠나가는데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그리고 베드로는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나는 주님 따르겠습니다. 결단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의 생각과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됩니까? 베드로와 같이 내가 살아가는 길은 영생의 말씀이 있는 주님, 그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믿음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나를 버리지 않는,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때때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이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큰 울림으로 이번 한 주간 울려 퍼지곤 합니다.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울려 퍼져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사랑과 평화와 정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삶,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이루어가는 삶,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리겠습니다.